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의 사도성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또 3장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정인이 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도의 사도성에 관하여서 그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용서의 근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근원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또 추석가 되면 또 갈등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그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움이 극대화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줬다든지 또 나에게 원망을 주고 또 나에게 엄청난 미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은 그 사랑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지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리버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화목해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가 품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보면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이 직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건 이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엠베스더입니다. 이 대사가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타국에 가 있습니다. 그 땅은 타국의 땅이고 몸도 타국에 가 있지만 그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대사는 또 대사 간전은 파송한 나라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사관은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은 독립성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또 대사관에 보면 그래서 탈북자라든지 또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그들을 보호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언어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게 곧 뭐냐 하면 화목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또 주님에게 맡겨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대사답게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